안녕하세요 여러분. 설 명절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설을 맞이한 기념으로 성경 속에 나오는 절기들을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성경 속에 나오는 절기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부활절? 6월절? 성경에는 많은 절기들이 나오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크고 중요한 절기들을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로 알아볼 절기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만한 6월절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라는 찬양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6월절이란 무엇일까요? 6월에 있는 날? 6월은 한자로 넘을 유에 넘을 월이에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지나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번역된 6월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가 지나서 넘어간다는 걸까요? 바로 재앙이 지나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재앙이 넘어간다는 것일까요? 그 재앙은 바로 출애굽기에 기록된 모세가 애굽에 보여준 10가지 재앙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돼요. 그 10가지 재앙은 바로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바로 10번째 재앙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임하지 않고 넘어가게 하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에게 한 마리의 양을 잡아 해가 진 후에 우슬초 묶음에 그 피를 묻혀서 문 안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고 집 안에 머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밤 동안 재앙이 내려올 때 문 안방과 문설주에 바른 바로 이 피를 보고 그 집에는 재앙이 지나서 넘어가도록 하셨어요. 이렇게 넘어가는 게 6월이에요. 하지만 문지방에 피를 바르지 않았던 모든 집은 집 안에 모든 사람과 짐승의 첫째들의 생명을 거두셨어요. 이때 이집트의 왕 바로의 첫째 아들도 죽게 되죠. 그러자 바로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도 된다고 허락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어린 양의 피가 구원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지금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우리는 다시 태어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절기죠. 오순절은 그리스어로 제50이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이 되는 날이에요. 이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아 전도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신 그날, 그래서 이 날을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주일이라고도 불러요. 매우 뜻깊은 이 오순절에는 원래의 이름이 있는데요, 바로 77절이에요 77절은 7번의 7날이라는 의미예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77절인데요 유대인들이 초실절에 밀농사의 첫 수확을 시작한 후에 7주에 걸쳐 수확을 하고 난 후 밀로 만든 2개의 떡을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께 수확의 기쁨에 감사드리는 날이에요. 이 날이 번역되어서 오순절로 정착되었다고 해요. 구약 성경에는 77절로, 신약 성경에는 오순절로 표현되어 있는 이 날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요. 바로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해요. 정리하자면 77절로도 불리는 오순절은 밀의 수확에 대하여 감사드리는 날이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온 날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날이에요. 정말 많은 역사가 일어났던 날이네요. 다음은 1년 중 가장 마지막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초막절인데요. 초막절 다들 약간 생소하시죠?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6월절, 오순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불려요. 장막절이라는 이름은 절기를 축하하는 동안 장막에서 살던 그들의 습관에서 나오게 되었고, 선조들이 40년 동안 장막에서 살면서 방랑하던 유목 생활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절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 당시 40년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절기 동안에는 노동이 금지되었어요. 시기가 농사철이 끝나고 곡식을 저장하는 시점에 열렸던 이 절기는 풍성한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은 온 가족들이 광야에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그곳에서 생활해요. 그리고 초막에서 생활하는 동안 매일 화제를 드리고 8일째 되는 날에는 절기를 마감하는 의미로 대성회를 드렸다고 해요. 1년 동안 수고해서 모은 곡식과 과일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뻐하는 절기죠. 이 초막절은 성도들이 장차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평화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절기예요. 이렇게 먼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대부분 추수에 대한 감사와 연관되어 있죠. 그럼 추수감사절은 대체 언제일까요?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는 칠칠절, 수장절, 맥추절, 장막절과 같은 여러 절기가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요. 1620년대 영국에서 종교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이 성경대로 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했던 그 정신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예요. 교회마다 추수감사절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어느 교회는 초막절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기도 하고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기도 해요. 시기는 다를 수 있지만 한 해의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의미에서는 모두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부활절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크리스마스와 함께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부활절의 날짜는 매년 조금씩 다른데 유대 원력의 6월절에 맞춰서 부활절기를 행사하다가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매년 춘분이 지나고 처음 오는 보름달 그 이후의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기로 했다고 해요. 이번 2021년에는 4월 4일이 부활절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질문, 부활절에는 왜 항상 계란을 나눠주는 걸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리던 이슈타르의 날과 부활절이 묘하게 결합되었다고 해요. 이슈타르라는 신은 유프라테스 강에서 떨어진 큰 알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슈타르에서 이스터로 유래되었다는 말이 있고 봄의 여신 에오스트레에서 이스터로 유래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 같이 예수님도 부활하셨다는 의미를 담아 기쁨의 상징으로 계란을 꾸며서 서로에게 나눠주었다고 해요.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옛날에는 이 계란이 귀한 음식이어서 부활절 때 이 귀한 음식을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으면서 기쁨을 나눴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야기는 이야기일 뿐 계란을 주고 받는 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구약에 나오는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런 절기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계획하셨는지에 대해 알게 되고 그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나요? 성경에 대해 궁금하거나 교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